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조 항목을 이제 붙이고 비텐베르크 학교 대학 앞에다가 정문에다가 붙이고 이제 선언을 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사실은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 개신교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95개조의 항목을 내거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화형을 시키도록 루트를 화형을 시키도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개신교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가장 큰 이 95개조 항목을 쭉 보면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사 베드로가 지금 교황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그것을 주장한 것이고 또 하나 더 큰 것은 바로 1506년에 이 레오 10세 교황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 물질을 헌금을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대사 혹은 면제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함으로부터 이 문제가 크게 점화되어졌습니다. 이 대사를 파는 즉 면제부를 파는 테칠이라고 하는 이분은 뭐라고까지 말을 했냐면 단순히 대사는 이게 속죄하는 걸 말합니다. 산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대사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면제부를 사기 위해서 그 돈을 헌금통에 딱 넣어서 땅그랑 소리가 나면 내 영혼이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부모나 친척까지도 그 연옥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항목에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외에 죄를 사할 길이 어디 있느냐 말인가. 돈 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 반박문을 써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점화되어져서 이 전체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터가 그 성에 유배 아닌 유배를 감옥처럼 거기서 이제 로마 교황권에서 그를 잡아서 화형을 시키도록 하는데 그를 피해서 성에 있으면서 그때에 바로 처음으로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전까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기껏해야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그것을 안 배웠으니까 성경을 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드디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근거한 이것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벗어나는가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개혁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대모소망교회와 우리 각자의 성도들 한 심령 속에 2017년도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혁의 시작은 첫 번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개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개혁은 내 자신의 각오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신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누구 사람이 먼저 보이면 아직까지 내가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사람이 지금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 형제 자매가 말하는 행동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어서 저분을 보니까 정말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군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어떤 분은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행동,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임하지 않으면 저렇게도 될 수 있겠군요. 하나님 나의 깨달으. 그래서 형제 자매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디어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한 행동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왕은 8살 때 이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그 주위에 믿음이 있는 대제사장이 함께해서 이제 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신앙이 부패해져 있냐 하면은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놨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 모스 신, 이런 것들을 그냥 성전 안에, 성전 밖에, 마당에 다 세워놓았어요.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요시야 왕이, 이게 성전이 너무 헐어져 있고 있으니까 그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를 내는 그 헌금을 다 꺼내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동시에 훌다라고 하는 여선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토록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을 이 성전까지 들고 왔어요.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니까 너희들이 저 북쪽 이스라엘처럼 남쪽 유다 너희들도 다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그 엄청난 말을 듣고 이제 역대하 34장 27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군요. 그러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 있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여러분 생각은 지금 이것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날 약속, 집에 놔두고 맛있는 음식, 친구 만날 것 생각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 왔어요. 그때 온 식구들, 주위에 있는 신들 다 불러서 앉아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어디에요? 자기 집에 앉아있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사도 바울, 당신 사람 앞에 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그저 우목사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운목사가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운목사가 중요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유명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목사의 말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변비치 못하는 저의 은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리는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지난 2016년의 모든 염려, 의심, 걱정, 불안 다 내버립시다.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것, 실수했던 것, 생각하면 부끄러웠던 것 이제 다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우신 자들아 다 내게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에 가면 이제 뉴 이어 이브, 그러니까 금음날 밤이 되었으면은 그 중앙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축제 분위기로 하는데, 근데 보니까 왜냐면 그게 항아리들을 막 파는 거예요. 항아리는 무슨 고급 항아리가 아니고 그냥 토기로 아주 싼 항아리들을 막 파는 거예요. 그걸 막 사람들이 하나씩 다 사는 거예요. 왜 그러나 보니까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에다가 항아리를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거예요. 이제 2016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거 다 이제 사라져라. 모든 슬픔 여러 것이 사라져라 하고 던지면서 깨고 이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한다. 그런 의식을 향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다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기면 깨끗이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로 이제는 2017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국제정세, 미국, 한국 모두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개혁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몸만 여기에 나와서는 개혁이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에 와서 엎드릴 때에 주위에 누구 사람 보이지 않냐고, 우목사가 보이지 않냐고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자기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다 나오시오. 성전으로 나아갑시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엉뚱한 데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십시다. 그러면서 계획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계획의 시작은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릴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등부 소망교회에 나오지만은 그냥 교회 간다 생각하지 말고 누구한테 나간다? 하나님께 나간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모든 백성들 다 나오시오.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발견한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고 우리나라가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 내어서 온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귀에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인다 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네, 안 들리면 목사의 책임이 크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졸고 있는 분을 옆에 분에게 깨우라 그러니까 재우신 분이 깨워야지 왜 내가 깨웁니까? 네, 네, 그러는데 그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누가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정말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태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고가 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놀라서 옷을 찢고 통고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래서 어느 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계획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 앉아 있으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다. 이게 지금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올해 새해 첫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말씀이 귀에 들리는, 그래서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면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 나에게도 이제 은혜 주십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 읽으면서 한 말씀이 내 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놀라운 역사가 2017년에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시작이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전에 떠나기 전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이 여러분 이 전구 있지 않습니까? 환하게 과연 전구를 발명한 것이 뭐냐면 1000번째 999번 실패하고 1000번째에서 겨우 전구를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발명한 전구가 촛불보다도 더 희미했습니다. 여러분 촛불보다 더 희미한 전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얼마나 주위에서 조롱하겠어요. 차라리 촛불 켜지 뭐 때문에 전구를. 근데요 그 시작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이 전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 전구의 색깔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온화하게 보일 수 있고 싸늘하게 보일 수 있고 환하게 보일 수 있고. 요즘 새로 개발된 전구를 이렇게 가니까 저희 교회에 전기세가 한 150불에서 200불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요 그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차가 포드가 차를 발명해가지고 차를 탔는데 차가 시속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속 2마일. 걸어가도요 1시간에 2마일 갑니다. 그거 보고요 마부들이 비웃었어요. 저걸 뭐라고, 차라리 말 타고 다니는 게 낫다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지금은 자동차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시작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귀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계획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결단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2017년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은 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첫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획의 시작은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시행하면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뭐예요? 이 지금 단순히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실천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거 한다 그러면요 짜증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순종한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울어가는 그 나라를 요시야 때에는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세요. 다 기울어져 나가. 그 40대에 가서 나라가 망하지만 그러나 그는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뭐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만약 요시아의 아들 므낫세가 요시아의 아들 이들이 여호야김이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그 세대에는 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을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고, 특히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발에 밟는 땅을 준다고 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철병거들이 있고 정말 천연적인 요새,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데 갈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그 땅 나에게 달라 그러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해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2017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으로 말미암아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표를 계획에 응답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개혁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은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하는 작은 것 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그랬어요. 이제 오늘의 양식과 그리고 OYB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그냥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재미있게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서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세상에 재미있는 말, 좋은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어요.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였어요. 그 말씀이 사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보면 오늘의 말씀 밑에 보면 이번 주 읽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월요일은 창세기 4장 7장 그런데 수요일에 가면은 갑자기 욥기로 뛰어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1장을 지나고 나서 12장이 되기 전 그때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욥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OIB는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이렇게 좀 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오래된 고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읽고 그 다음 이제 욥기를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1년에 성경 1독을 적어도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작년에는 우리 한 4분만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다 우리 한번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실은 어제 저녁에 올해는 일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찍 그냥 송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지 않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처음에는 어떤 구절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X자를 뽑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2017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도가 끝나고 나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 원하시는 액자를 뽑으셔서 그 말씀을 이제 걸어놓고 여러분 매일 보면서 묵상하고 또 그래 애웠어요.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을 애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든지 좀 간증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것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합시다. 우리 데모 요즘 한국에 데모도 참 잘하는데요. 데모하는 것처럼 준비하면 딱 손을 딱 막 올리고 준비 딱 하면 손을 하고 그 다음에 개혁에 응답하는 교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딱 준비 개혁에 응답하는 교회 한 번만 더 하십시다. 개혁에 준비 개혁에 응답하는 교회 이게 응답하는 교회가 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되어서 찬양하겠습니다.